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다가 보면 많은 문제점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그러한 인생의 문제점 앞에 우리는 해결책을 찾기보다는 걱정을 먼저 합니다. 걱정을 한다고 해서 그 걱정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도 아니고 또는 일의 진행에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걱정을 너무나 많이 하며 살아갑니다. 인생에 문제가 생기기만 하면 걱정을 합니다. 걱정을 하다가 보면 걱정이 또 다른 걱정을 만들어 또 다른 걱정을 하게 되는 이러한 악순환을 계속해서 겪게 됩니다. 옛날 중국 기나라에 이런 사람이 있었답니다. 그 사람은 큰 걱정이 있었는데 어떤 걱정인가 하면 하늘이 무너지면 어떡하지? 그러면 나는 어디로 피하지? 이 걱정에 매일매일 걱정을 하다가 밥도 먹지 않고 잠도 자지 않고 그렇게 지내다가 결국에는 죽고 말았답니다. 그래서 생긴 말이 기우입니다. 너무나 쓸데없는 걱정 때문에 많은 근신들이 도리어 더 큰 걱정이 생겨 어려운 걱정 가운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타나는 한 남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도 걱정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여기에 어떤 문제로 걱정이 많은 한 남자가 있습니다. 그는 집을 떠나온 지 20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다시 집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인가 하면 20년 전에 집을 떠나기 전에 형과 함께 어떠한 큰 문제가 있었는데 형과의 다툼으로 인하여서 형이 너무나 화가 나 있고 아마도 지금까지도 20년의 세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형은 화 가운데 빠져 있을 것 같아 그 걱정 가운데 그 근심 가운데 빠져 있는 한 남자가 있습니다. 그의 가정도 조금은 이상해 보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형을 좋아했고요. 그의 어머니는 동생을 좋아했습니다. 그들은 쌍둥이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어머니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다투었습니다. 그리고 형이 먼저 나오고 동생이 뒤따라 엄마의 뱃속에서 나올 때 그때 동생은 형의 뒤꿈치를 잡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의 뜻도 뒤꿈치를 잡은 자, 뒤따르는 자, 속여 넘기는 자라는 뜻을 가진 그런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형에게 아주 큰 잘못을 했어요. 어떠한 잘못을 했는가 하면 형이 가지고 있었던 장자의 권한, 이 당시에는 장자의 권한이 굉장히 셌습니다. 무언가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권한이기도 하고 집안에 있어서도 가장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많은 권한이 있었기에 그는 장자의 권한을 형으로부터 빼앗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하다가 사냥을 나갔다가 돌아오는 형에게 죽 한 그릇을 주면서 그 장자의 권한을 그만 빼앗아 버립니다. 그리고 그 장자의 권한을 진짜로 자기의 것으로 삼기 위하여서 아버지마저 속여 아버지에게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된 형은 분노하게 되고 그 동생을 죽이려고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삼촌인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하게 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야곱이고요. 그의 형의 이름은 에서입니다. 야곱은 형 에서를 너무나 화가 나게 한 나머지 형 에서는 야곱을 죽이기로 하여서 도저히 여기 있다가는 목숨을 잃어버리겠다는 염려 때문에 어머니의 본면을 따라서 외삼촌의 집으로 도피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떠났던 세월이 20년의 세월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다시 돌아가려고 합니다. 다시 집으로 돌아가려고 짐을 싸고 그동안 외삼촌의 집에서 이루었던 많은 것들과 또한 그의 구한 많은 신하들을 데리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려고 준비하고 있었던 그 상황 가운데에 떠오르는 것은 이제 집으로 가면 내가 편히 살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아니라 여전히 형이 화가 나 있으면 어떡할까? 여전히 형이 나를 죽이려고 하면 어떡할까 하는 염려만이 그를 붙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걱정 가운데에 어떻게 하면 이것을 내가 해결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고 길을 떠나는 가운데에 많은 방법들을 생각해내게 됩니다. 도대체 형의 화를 어떻게 하면 풀 수 있을까? 이 문제점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생각했던 첫 번째 문제는, 첫 번째 해결 방법은 돈으로, 재물로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야곱은 제일 먼저 사람을 보내어서 형에게 말을 합니다. 내가 얼마나 어떻게 부자가 되었는지를 에서에게 알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창세기 32장 3절에서부터 6절까지를 보면 우리가 내가 맨몸으로 나갔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의 집 라반의 집에서 소와 나귀와 양떼를 이렇게나 많이 거느리고 부자가 되었는지를 에서에게 전하게 합니다. 그는 아마도 이 이야기를 에서가 듣게 되면 야, 내 동생이 그렇게 부자야? 그러면 내 동생과 잘 지내봐야 되겠네 라는 생각이 형에게 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그 문제를, 어려움을 돈으로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는 형의 마음을 사려고 했습니다. 사람을 보내어서 그의 재산이 얼마나 많은 재산을 그가 거두어 들였는지, 가지고 있는지를 설명할 때 이렇게 표현하라고 말합니다. 형에게 주의 종, 그리고 내 주께. 야곱의 말을 종이 전할 때는 그 전하는 말이 곧 야곱의 말이에요. 그런데 야곱이 형에게 말하기를 주의 종 내가, 야곱이 내 주인인 형 에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말이 안 되는 것이고, 여러분 지금 야곱이 그의 집을 떠나왔던 이유가 뭐라고요? 장자의 권한 때문이에요. 장자의 권한을 빼앗고, 그리고 그 장자의 권한을 진짜로 내가 가지기 위해서 아버지마저 속이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고요. 그렇다면 진짜로 하면 그의 집안의 장자는 누구예요? 야곱이 장자입니다. 에서는 장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축복의 기도까지 들었기 때문에 야곱이 장자입니다. 그렇게도 장자의 권한을 가지고자 노력하고 온 집안을 난리법석을 만들어 놓고 자기는 그 길을 떠나서 20년의 세월이 지나서야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이 마당에 장자의 권한을 가지고 장자의 행세를 해야 될 야곱이 살기 위해서, 형의 화를 좀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주의 종인 나 야곱이 내 주인인 형에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장자의 권한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난 지금 살았으면 좋겠다 이 말이에요. 형의 마음에 환심을 사서 장자의 권한까지도 버리면서까지도 살아보려고 하는 야곱의 계략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는 계략을 꾸밉니다. 그렇게도 했음에도 불구하고 형이 400명의 군사들을 이끌고 지금 야곱을 만나러 달려온다고 하니 더 겁이 납니다. 가슴이 덜컥 내려앉습니다. 야곱은 다시 두렵고 답답한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생각해낸 방법이 뭔가 하면 사람과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어 가지고요, 한 떼를 먼저 가게 해서 혹시나 형의 군대가 한 떼를 습격하면 뭐 하려고? 나머지 한 떼와 자기는 도망을 하려고 그러한 계략을 꾸미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야곱이 하나님께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는 계속하여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를 생각하다가 형에게 뇌물을 쓰려고 합니다. 야곱은 밤이 지나고 다시 새로운 계략을 꾸미는데 바로 형 에서에게 뇌물을 주어서, 아까 그랬잖아요. 내가 얼마나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지를 형에게 먼저 전했으니 그 재산을 실제로 보여주면, 그리고 형에게 주면 형이 마음이 풀리지 않을까 생각해서 암염소 200마리, 숫염소 20마리, 암양 200마리, 숫양 20마리, 전나는 낙타 30마리와 새끼들, 그리고 암나귀 20마리와 새끼 나귀까지 얼마나 많습니까? 이 수많은 가축들을 떼를 지어서
많은 신하들과 함께 이것이 형의 것입니다 하면서 형에게 주려고 보내기까지 한다고요. 만약에 에서가 이 많은 뇌물을 받아들인다면 솔직히 기분은 좋지 않겠습니까? 암염소를 받았더니 조금 있다가 순염소도 오고요, 암양도 오고요, 전나는 낙타도 오고요, 암나기도 오고 막 많은 가축들이 에서에게 온다면 에서는 아마도 기분이 좋지 않을까. 그래서 형의 응어리가 그만 탁 하고 풀어지지 않을까라고 누가 생각했다고요? 야곱이 생각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는 거의 형과 만나기 직전의 상황이 되었을 때 이 모든 것들이 다 부질없는 짓이 되고 말았던 것을 알고 난 다음 그는 밤에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아들과 야복나루를 다 건너게 하고 자기는 강 이쪽 편에 혼자 남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가축과 신하들과 부하들과 모든 가족들은 다 강을 건너가게 하고 자기는 강 건너편에 홀로 남게 됩니다. 왜 홀로 남았을까요? 이 본문을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를 할 때 야곱이 이 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남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냥 걱정이 태산이라 혼자 있고 싶어서 그냥 혼자 남아있던 것이 아닐까. 그냥 무언가를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이것을 해결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기 위하여 혼자 남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의 천사를 만나는 장면에서 보면 그가 하나님의 천사를 구하거나 그가 하나님께 기도를 시작한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다시 말하여 하나님의 천사가 야곱에게 먼저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그가 하나님께 먼저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천사가 그를 먼저 찾아왔습니다. 야곱이 하나님께 먼저 기도한 것 아니에요. 하나님께 먼저 씨름을 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먼저 찾아왔습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서 착각을 해요. 마치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것을 기도할 때 하나님이 갑자기 척 하고 나타나셔서 우리의 기도를 다 들어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인 것으로 착각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 우리 종교는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는요, 사람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종교예요. 이 세상의 많은 종교들은 사람이 신을 찾아가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고행을 통하여 수행을 통하여 많은 것들을 통하여 내가 신을 만날 수 있을까를 찾아가는 종교인데 우리 기독교는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종교예요. 보잘것없고 너무나 부족하고 너무나 연약하고 너무나 엉터리 같은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종교가 우리가 믿는 기독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야곱을 찾아오신 분이 하나님이지 야곱이 하나님을 불러낸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 즉 하나님의 천사가 야곱을 찾아와서 씨름을 걸게 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의 천사가 그렇다면 야곱을 찾아왔느냐? 더 이상 가만히 두어서는 안 될 것 같아서. 이제까지 야곱이 태어나는 순간부터 어떻게 태어났다고요? 형의 발 뒤꿈치를 잡고 태어나서 형을 어떻게 하면 이겨볼까만 생각하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은혜인 장자의 권한마저도 거짓말로 빼앗아버렸던 다시 말하면 그는 그의 인생을 누구의 것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다고요? 자기의 인생은 내 것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다고요.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필요할 때 오시는 분으로 여기며 살았던 야곱이었다고요. 그렇게 내 인생은 내 마음대로 행하며 내 뜻대로 내가 그냥 열심을 다해서 살면 되지 라고 생각하여 살아갔던 그에게 하나님이 가만히 두었다가는 큰일 나겠다 싶어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 즉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셔서 야곱을 고쳐주시기 시작한 것이 야복나루의 씨름입니다. 야곱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뭐예요? 형 에서와의 관계 아닙니다.
지금 야곱은 왜 고민을 하고 있어요? 형 에서와의 관계 때문에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에 고민하고 있다. 그런데 진짜 야곱에게 있어서의 문제는 뭐라고요? 알고 봤더니 형 에서와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의 인생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던 고집과 아집과 교만 그 자체가 문제였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씨름을 걸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더 놀라운 것은요, 우리가 읽어놓은 25절 본문에 보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냥 가려고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야곱이 끈질기게 기도했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천사는 계속하여 그에게 문제가 무엇인지, 무엇을 해결할 때 그의 인생이 온전해지는지를 계속해서 알려주심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계속하여 뭐를 요구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형에게서 내가 살아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이것만 자꾸만 되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천사가 도저히 이기지 못하겠다. 야, 너 참 대단하다 라고 그냥 내버려 두시고 가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는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자 하는 것은 야, 너의 인생은 네 것이 아니라 내가 너의 인생의 주관자이다. 내가 생사화복의 주관자이다. 그리고 너의 모든 것은 나의 것이다. 너조차도 나의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하지 않으면 너의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 나만 의지하고 살아라. 이제까지 네 인생은 네 것인 줄 알고 네 마음대로 하며 살았던 그 모든 것들 내려놓고 온전히 나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어라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자 계속하여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는 계속하여 고집만 피우면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형의 손아귀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독립할 수 있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자유로울 수 있어요? 그것만 계속하여 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 끝까지 그의 고집을 버리지 않자 하나님은 그를 떠나려 하십니다. 그를 그냥 내버려 두시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의 허벅지 관절을 치시면서까지 떠나시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쉽게 얘기하면 그런 거예요. 그래, 알았다. 너 잘 먹고 잘 살아라. 내가 떠나면 너 인생도 이제 끝이다 라고 하시며 그를 그냥 그대로 가만히 내버려 두시려고 합니다. 그래서 야곱은 다시 한번 하나님께 매달리게 됩니다. 축복하시지 않으면 가실 수 없습니다. 축복하고 가소서. 이건 역시 끝까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야곱의 모습이 아니라 빨리 형과의 문제를 좀 해결해 주세요. 아니, 찾아와 놓고 지금 그냥 가시면 어떡합니까? 형과의 문제 제발 좀 해결해 주고 가세요 라고 끝까지 자기의 고집을 피우고 있는 것입니다. 형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든지 아니면 형과 사이가 좋아져서 화해할 수 있는 그러한 좋은 길을 열어주시든지 여하튼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가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면서 끝까지 하나님의 천사를 붙들게 됩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알았다. 내가 해결해 줄게. 문제 해결해 줄게. 나한테 힘 좀 줄게. 이게 아니라 갑자기 그의 이름을 물으십니다.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라고 물으십니다. 그때 그 순간 제 이름이요 야곱인데요 라고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순간 그의 이름을 묻고 답하는 이 절과 그 앞의 절과 우리는 성경 한 절 한 절로 이어지기 때문에 금방 끝나는 얼마 되지 않은 시간처럼 여겨지지만 아마도 그 사이에는 굉장히 깊은 어떻게 보면 야곱에게 굉장히 은혜의 시간이 지나갔을 거예요. 그렇게도 은혜 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축복하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안 그러면 나 큰일 납니다 하면서 끝까지 붙들고 있던 그에게 형과의 문제 해결 안 되면 나 죽어요. 나 죽으란 말입니까? 빨리 좀 해결해 주세요 하면서 고집만 피우고 있던 그에게 갑자기 하나님의 천사가 네 이름이 뭐냐? 라고 물으실 때 갑자기 머릿속에 자기의 이름이 딱 떠오르는 순간 야곱은 그 순간 모든 것이 다 무너졌을 거예요. 왜냐고요? 그의 이름이 뭐라고요? 발 뒤꿈치를 잡는 자.
다른 뜻으로 하면 속여 넘기는 자. 다시 말하면 뭐예요? 사기꾼, 거짓말쟁이 이런 말이에요. 또는 그의 이름의 뜻에 뒤따르는 자라는 뜻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약탈자입니다. 약탈자. 너의 이름이 뭐냐? 라고 묻는 순간 제 이름요 야곱이에요 라고 말하는 순간 그의 머릿속에 뭐가 떠오르겠습니까? 형의 물론 태어날 때 형의 발 뒤꿈치를 잡고 나온 것은 애기니까 기억을 못하겠지만 그 이후에 어떻게 하면 매 순간마다 형을 이겨볼까? 어떻게 하면 장자의 권한을 내가 뺏을까 하면서 거짓말로 살아왔던 자기의 인생, 그 형을 화나게 했던, 형을 속여서 장자의 권한을 주간 그릇에 사버렸던 자기의 행동들, 그리고 그 권한을, 그 은혜를, 그 축복을 진짜로 내 것으로 삼기 위하여 아버지마저도 속였던 그 모든 거짓된 행동들, 그것들이 한순간에 싹 하고 지나갔을 거라고. 맞아요. 내 이름 야곱입니다. 내 이름 속이는 자입니다. 내 이름 발 뒤꿈치를 잡고 따라 나오는 자, 약탈자입니다. 뒤따르는 자입니다. 아, 그렇군요. 내가 내 인생 이제까지 내 것인 줄 알고 내가 욕심 피우며 살았던 이것 자체가 잘못이군요 하면서 자기의 이름을 말하는 그 순간 야곱은 자기의 이름 앞에, 아니 자기의 이름을 묻는 하나님의 천사 앞에, 아니 자기를 지그시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눈길 앞에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야, 네 이름 뭐야? 야곱인데요. 아, 이 순간이 아니라 그 시간이 아마도 굉장히 은혜의 시간으로 긴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야곱이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은혜의 모습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고 나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제는 더 이상 너의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이라 하라라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이름을 다시 한번 받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뜻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저 주셨다 이 말이에요. 야곱이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이겼다고요? 기도 열심히 해서요? 물론 기도 열심히 하고 끈질기게 하는 것 중요하지만 그가 하나님을 이겼던 것은 기도를 열심히 해서는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그의 인생의 가장 큰 문제점이었던, 그의 인생의 가장 걸림돌이었던 형과의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했다고요? 기도 많이 해서요. 물론 기도 많이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기도 많이 한 것이 그의 인생의 그 걸림돌을 완전히 해결한 것이 아닙니다. 무엇 때문에요? 그가 자신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알았기 때문에 내가 어떠한 인생인지, 그리고 내 인생 내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구나, 내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구나 하는 것을 알았을 때 그 순간, 다시 말해서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의 이름까지 바꿔주시면 그래 네가 이겼다라고 칭찬해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도 문제가 있습니까? 걱정이 있습니까? 근심거리가 있습니까? 그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것을, 어떤 걱정으로 이것을 이겨낼까? 어떤 근심으로 이것을 이겨낼까가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이 모든 것의 해결자는 하나님이시고, 아니 내 인생 자체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계시는데 내가 왜 걱정을 합니까?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하며 하나님께 메어 달려 나아갈 때, 내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야곱과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요. 그렇게 근심 걱정이었던 형과의 문제, 창세기 33장에 가서 에서를 만나는 모습을 보면요, 너무 신기합니다. 형이 400명의 군대를 데리고 와서 죽일 것 같았는데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내 인생 내 것이 아니군요 하고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의지하기 시작했더니 형이 야곱을 만나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에서가 울며 달려와서 야곱을 끌어안고 반갑다 내 동생아, 야 이제까지 고생했지 하면서 화해하는 놀라운 은혜가 그에게 임하게 된 것을 또한 33장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또한 우리의 인생의 문제점 가운데에 야곱과 같은 이러한 모습으로 해결함을 받을 수 있는, 승리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